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도들이 무엇을 애쓰고 힘썼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힘쓰고 있으며 무엇을 애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은 지금 공동체를 이루려고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지금 몇만이죠? 우리 사회도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서 1인 가구들이, 그래서 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품을 출시하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사람에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이윤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를 추구합니다, 이제. 그리고 혼자를 선호합니다. 홀로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더불어 있고 책임지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혼자가 편하고 각자가 좋아서, 그래서 홀로 있기를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다릅니까? 교회라는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할지라도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제는 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뭐 교회 잠깐 가서 혼자 하나님 만나고 오면 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혼자 있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향하십니다. 우리라는 것을 지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공동체가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창조기사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 추임새처럼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창조기사 가운데 딱 한 구절, 좋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홀로가 아니라 우리를 지향하셨고 공동체를 지향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호라비가 혼자 있으면 힘들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질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조받은 사람은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그리고 공동체를 목표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공동체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표현은요, 언제나 단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는 단수 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네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라고 표현할 때는 나, 개인, 홀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단수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거듭났다라는 그러한 표현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우리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라고 표현해요.
그런데요, 살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죽을 때에는 개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살았다라고, 너희가 진짜 살아있느냐? 그러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아담이 너는 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같은 그러한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 우리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 보니 위에 오빠도 있고, 태어나 보니 누나도 있고, 태어나 보니 부모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날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힘쓰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고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저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맞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흩어져 있어도 위험할 판에, 근데 그 순간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시면요, 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에게 헌신했던, 예수를 사랑하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까지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만 모였습니까? 15절을 보시면 모인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120명하고 그때 상황에서 120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고 예수님 떠나시고 이들 죽이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한 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한 피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한 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은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런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한 영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한 영.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단의 영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 한 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같은 사명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가치관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주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하던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도의 가장 그런 부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기 위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지금 사도들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참 간과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 뭐였냐? 기도했다.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아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려내는 그들이 애를 썼던 것, 사도들이 애를 썼던 것은 바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하고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잘 표시는 안 나지만 반드시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위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기도는 눈에 안 보이고 표시도 잘 안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두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성령의 적용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행위를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적용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적용을 하려고 해도 예수의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는 없어요. 기도 없이 그냥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여? 마음을 같이.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앞에 준비되어야 될 게 많아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주야 하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으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것부터가 선행돼야 되고, 저기서도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먼저는 예수와 마음을 같이 했겠죠. 예수께서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게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 이전 성경 한글 개역 한글 버전은 뭐 전혀 기도에 힘썼다 뭐 이렇게 하죠. 원문은 프로스카르테룬 텐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꾸준히 집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집착했다.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 기도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얘기했거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 보낼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들은 오직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오직 기도했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정적으로 그것 하나 붙들고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기까지 오직 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마음을 맞추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꾸준하게 계속 열정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이 무엇에 힘을 썼는가? 그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감회가 좀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본문과 상관없이 주일날 사도행전 설교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설교해놓고 기억 안 나요. 그때 막 엄청 치열하고
막 엄청 뭐와 싸울 듯이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우리 되게 비장했습니다. 저 3층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비장하게 모여가지고 막 주변 살피고 막 그랬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죽였어요. 그 예수님 떠나셨어요.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긴장되고 있겠죠. 언제 누가 우리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긴장, 두려움, 혼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막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더니 또 예수님이 또 살아나시고 갑자기 막 벽을 뚫고 들어오시질 않나. 한 번씩 보이시질 않나. 그러시더니 이제는 호련히 떠나셨어요. 물론 주님이 약속하고 떠나셨지만 남겨진 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죽어서 떠나는 것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지금 충격적이고 허전하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거기다가 또 그들에게 좀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자리 때문에 허전했겠지만 거기에 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대요. 막 사람들이 승천하셨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대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3년 동안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 그리스도께서 믿고 그 귀한 물질들을 맡겼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자가 자기들도 예수를 배신했으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 유다는 죽었대요. 자기 스스로 죽었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을 이 일이 우리에겐 충격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가만히 보면 이미 예수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 벌써 말씀하셨다. 그래서 떡을 함께 나누다. 그 밤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상징하던 자기의 피를 상징하던 그 떡과 잔을 나누던 그때에 그 친구가 들었다. 배신했다. 이게 벌써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멈추어서 그래 주의 말씀이 응하였네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후의 말씀도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가보시면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요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가 배신할 거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리고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9편을 가보시면요. 2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건 무엇보다도 시편 109편 8절을 보시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저 연수를 짧게 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인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또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진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리고 또 이루어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라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려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라고 말씀되어 있으니 예언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 그 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 하나 채우는 게 아닙니다. 12이었는데 11 되었다. 그러니 12를 맞추자. 구약에도 12지파니까 우리도 12를 맞춰야 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그 말씀은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다시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고 사람 중에 하나, 그들 중에 하나인,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직분을 누군가가 채워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누가 채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게 누구다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군가를 세워야 돼요. 근데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그래 맞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처럼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다녔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세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여기에 감춰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에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할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23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길게 설명된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 세우라 하셨는데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 중에 누구를 하면 될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사람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할 자인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26절에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서 마띠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전까지 구약 백성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우림과 둠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올라갑니까 맙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각 사람 안에 성도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까? 이제는 제비 뽑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투표하는 것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례받고 그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구나. 투표를 통해서 그거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투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마띠아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여기 장로님 두 분 계신데
장로라는 직분을 받을 때 왔어! 뽑혔다! 이랬습니까?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싸 뽑혔다 이 정도로 기뻐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담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방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잡아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딱 뽑히는 순간 심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 직분 누군가가 대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띠아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마띠아 여기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삶을 사는지 뭐 우리 전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힘썼던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 힘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힘쓰던 자들 이렇게 애썼던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그들이 거기 모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리와 재정이 많아지는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변화되어져 가며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는, 꾸준히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